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영어 제목이고 책 소설 제목입니다만은 오늘 이 제목이 이 본문에 걸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오늘 이 제목을 채택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만과 편견. 뭐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편견을 가진 걸 보니 오만하고, 오만하면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굴레에 갇혀서 그렇게 평생, 누가 옆에서 그걸 거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그 편견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그 안경을 끼고 평생 사는 겁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고의 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는 눈도 참 중요한데, 눈으로 보고 결국은 내가 눈으로 본 이 정보를 뇌가 받아들여서 뇌가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말고 사고하는 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이게 그릇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자기는 옳은 줄 알지만 그 그릇된 편견으로 사실 편견 속에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아갈 뻔했던 어떤 인물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시각을 다시 바꾸어줘서 본연의 궤도로 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편견과 오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큐티하고 계시죠? 예, 큐티만큼 참 좋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큐티가 우리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꽤나 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으로 보면은 꽤나 그 분량이 깁니다. 28장까지의 분량으로 꽤나 많은 양의 대서사의 기록들을 담아놓은 성경이죠. 사도행전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영적인 의의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 굉장히 신약적으로 중요하고 또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최초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모르면 우리 이전의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최초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최초의 그 사건들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의 타이틀 자체에만 해도 중요한 몇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자체에만 해도 사도행전이라는 타이틀, 영어 성경에는 오늘 이 성경의 타이틀이 액츠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CTS, 액츠. 이것이 우리말로 적힐 당시에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액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 알겠지만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액트, 액트의 액션이라 하잖아요. 그 액트의 복수형으로 s를 붙여서 액트라고 한 것인데요, 한 가지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액션들, 그들의 행적들, 그들이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해서 그들이 일으킨 많은 무수한 사건과 기록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몇 가지의 이름과 같이 사용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그 이름은 실제로 교회학자들이 기꺼이 사용하는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원래 메인 텍스트죠. 사도행전. 왜 그러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행했던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 사도들이 일으킨 역사들, 사도행전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름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도들이 자기의 개인기로 한 사역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뭘 받아서 한 겁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성령을 입은 사도들이 한 것이지만, 말을 바꾸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옷 입고 성령이 친히하신 사역이다.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행전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더불어
교회 행전이라고 해도 이름을 바꿔도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만의 행적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 속에서,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인데, 교회가, 여러분, 이게 이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도, 또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들, 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또 많은 훈련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함께 이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는 이 큰 물줄기 안에서 사도들, 평신도들, 셀리더, 국장들, 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함께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일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누구의 행전입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이었다. 믿습니까? 전도 교회가 합니다. 아멘입니까? 선교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선교 행전이라고 불러도 우리 뭐 손색이 없어요. 결국 이 행적들의 큰 주제는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선교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를 뛰어넘고 경계와 경계를 뛰어넘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머물렀던 동네에만 한정되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막 담장을 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천지를 다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온 세상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선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선교의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도 어디에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생생한 예수 생명력이 충만한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볼까요? 비전 행전이라고 해도 돼요. 결국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비전이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복음서의 결론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적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복음서 마지막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당부였는데, 말 그대로 이 비전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당부대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행전, 비전 행전이라. 아멘입니까? 5가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선교행전, 마지막 뭐라고요? 비전행전이라. 그런데 이 5가지의 거창하고 위대한 행전들이 이토록 줄기차게 가속화되어 가면서 위대한 대서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28장 전체의 사도행전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이 대서사의 행적들이 존재하게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모든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진 기록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이 행전되기 이전, 진짜로 사도행전이 진짜 행전이 되기 이전에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미 제자들의 사역 방향과 앞으로 역사하실 성령님의 사역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이방 선교를 향한 방향이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미 뚜렷하게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로 복음 전파 사역에 경계나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벌써부터 예수님이 천명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우리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상종도 안 했던 어디까지? 지금부터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다, 돼지다, 짐승과 같다라고 상종도 하지 않던 그 개념들이 부서지고
이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땅끝까지. 아멘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미 교회도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셨고, 교회가 태동했고, 그 교회가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여파가 계속 온 사방을 다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성령님은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것을 성취하는 그 중심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막상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전개되어 가는 길목에 있어 복음이 가는 길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었던 방해물이었던, 장애물이었던 장본인들은 정작 사도들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예언 1장 8절의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괜찮은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정작 막는 장애물, 그 장본인들이 이 사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기록된 7장까지 아주 매섭게 승승장구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이 땅에 처음으로 태동한 소위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도들의 거센 복음 사역의 질주를 당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공회나 로마 군대가 막아내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 급성장을. 아멘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를 열어보면은 넘길 때마다 교회의 승리가 적혀 있습니다. 넘길 때마다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못 막아요. 로마 군대도 못 막았어요. 공회도 못 막았어요. 유대주의자들도 못 막았어요.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마치 막 바싹 마른 저 지푸라기에 불이 붙듯이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 복음의 불씨를 아무것도 손을 못 댔어요. 가두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목숨에 위협을 가해도 죽인다 해도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회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에 순응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고 믿는 자의 예수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려가는 이 거친 질주를 해대는 교회를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핍박과 위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 돌파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돌파했어요. 교회가 다 돌파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막을 게 없어. 무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실체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만히 두면, 물론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지만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으로만 가만히 두면 틀림없이 앞으로 반드시 이 교회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게 지적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교회가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성장을 그대로 하면 성장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가능성이 뭐냐? 어디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에 반드시 발목이 잡히냐 하면은 뭐 때문이냐 하면은 사도들의 인식 부족에 반드시 걸립니다. 정작 그 교회를 담당하던 12명의 탑 리더들, 그들의 인식 부족, 사도들의 인식 부족. 어디에 대한 인식 부족?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부흥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있고 왜 꾸역꾸역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힘을 갖게 되어지는지. 아멘입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힘을 갖습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물론 성령의 파워가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식구가 되어지고 교회 가족이 되어지면 그 교회가 힘을 가져요. 사람으로부터 힘이 나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리하고 끈끈해지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과 같이 막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계속 갔다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지나간 본문이죠.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와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이게 손을 못 대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돌을 던지니까 돌을 맞네. 죽이니까 죽네. 이것들도 인간이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악한 무력 세력들이 용기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스테판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 로마와 공회와 유대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이 일제히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이름들이 뭐예요? 그전에는 교회 성도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름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 디아스포라, 성도 디아스포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흩어졌어요? 왜 7장까지 승승장구하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안 막아주시고 그들의 핍박이 허용되도록 허용하셔가지고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던 교회가 이렇게 험하게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왜 흩어졌어요? 이거 누가 흩게 한 거예요? 로마가 흩게 했어요? 핍박자들이 흩게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흩게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부흥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되는 것으로 이것을 눈을 닫고 있는 교회, 우리들끼리만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그것은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인식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 허락되어진 사람은 우리다, 예루살렘 거민들이다, 유대 사람들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어서 흩어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흩어진 자들 중에서 8장에 흩어져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령이신데 마치 카메라 출동하는 기자처럼 카메라를 하나 딱 들고는 누구를 쫓아가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누구를 쫓아가냐면 누구를 쫓아갑니까? 8장에 1절부터 8절에 빌립 집사를 쫓아가잖아요. 빌립 집사가 핍박을 받으면서 어디로 쫓깁니까? 어디로 쫓겼어요? 살랐고 사마리아로 쫓기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아예 그냥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라고 발도 안 내디디는, 심지어 빌립 자신도 엄두가 안 나서 발을 안 내디뎠던 그 타락하고 오염된 땅,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랐고 애초에 맨정신으로는 안 가는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알고,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그런데 거기에서 한숨 돌리고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거기서 빌립 집사가 내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안도를 하고 조금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면서 내가 숨은 이 땅에 있는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 살려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여. 자기밖에 안 보여.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 나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자들만 눈에 보여. 적과 나만 보여.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안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에 오지 않았으면 못 봤을 사람들, 그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을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들,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했을 그 사람들의 형편들, 이거를 몸을 담은 빌립 집사가 뒤늦게 알게 되어져요. 이거로 말하면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모양새가 초라하죠.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 집사를 평신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선교하라고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폼 좋게, 성경적으로. 그런데 지 살겠다고 목숨 부걸하듯이 흩어지는 바람에 그래 용케 숨어서 우연히 듯 들어간 그 사마리아 땅에서 목숨 부지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사람 반 문제 반, 세상에 사람 반 귀신 반인 겁니다. 얼마나 문제 만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 번도 안 와봤던 땅에서 빌립이 처음으로 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많지만 답이 없고, 빌립은 감사하게도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복음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한테 진단해주고 처방해줄 수 있는 인생의 대안이 빌립 지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넘침이 차고 넘치는 복음을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었는데, 이 복음 조각을 좀 나누었더니 이 동네 사람 전체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살아났어. 8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도시 전체가, 사마리아 땅 전체가 한 사람의 평신도 집사를 통해서 이 성 전체에 슬픔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성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잘할 수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땅, 여러분 이미 복음이 열리도록 허락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구약적인 개념 다 예수님이 부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찢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한계와 막힘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아멘입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세팅하기 위해, 100%의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도 죽고, 죄악된 나의 과거도 죽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거듭나 새 사람으로 태어나 본어게인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나가는 것은 다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내게 선사해 주는 선물, 복음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몫입니까? 유대인들만의 몫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땅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천명하셨습니다.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 구절의 말씀 1장 8절 땅끝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이 선언 때문에 땅끝에 해당하는 오늘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땅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 미개인입니다. 허락이 안 됐으면 그냥 지옥에 그냥 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한 번 가슴 뜨겁게 사랑해보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서 요즘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사건 사고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한두 사람 나오는 사건 사고, 그 범인들, 이상한 범죄자들, 그게 보도가 안 될 정도로, 그게 상식이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모든 이상한 사람들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강호순, 유영철이,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그런 수많은 유영철이가 있고 여기에 수많은 강호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벗겼었죠. 완전히 우리의 과거의 삶의 비늘을 벗겼지. 비늘을 완전히 껍질을 벗기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이만큼 사람 구실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까? 그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허물어진 경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온 거예요. 더불어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 땅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땅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말 그 은혜인 거예요. 앞에 보면 지명이 나오잖아. 예루살렘, 온 유대 딱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딱딱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놓고 뭐 나중에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또 뭐 과테말라, 스리랑카, 가본, 우간다, 뭐 대한민국 이렇게 다 결과가 없어가지고 땅끝이라고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땅끝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심지어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땅끝이 누구? 김대희가 땅끝이라. 이금희가 땅끝이고, 이 땅끝. 우리가 다 땅끝이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나죠. 한번 이거 원고를 떠나는 바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뒤에 있는 페이지까지 다 해버렸네. 억수로 많이 한 3장을 넘어가 보네. 아이고 아버지. 자, 뭐 그냥 합시다. 안 되겠다 오늘 뭐. 이거 꼭 원고를 해야 된다는 게 엉망 편견이에요.
이게 오만과 편견이라.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 서서 이렇게 편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편견과 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이유, 잘되게 하시는 까닭, 이것은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 힘으로 교회는 안으로 자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깥으로 힘을 쓰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전도를 하면은, 선교를 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가 움직이면은 세상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살아요. 이걸 성도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사용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도 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올곧게 살겠다고 말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 선하고 옳고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뒤를 밀어주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태도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태도가 바른 사람, 축복을 받을지라도 축복을 받을 때 태도가 이 축복 자체에 막 거기 막 묶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딱 받으면서도 축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축복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딱 눈을 딱 고정해서 이것을 주시는 분을 볼 수 있는 우리 태도와 자세.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합격을 소위 하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은혜 가운데 무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멘, 아멘. 목회하면서 참 저한테는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나는 혼자 원래는 김대현이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살아보지 않고 또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사례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떤 인생,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주영이랑 얘기를 하고 또 소민이랑 얘기를 하면은 저는 소민이가 아니고 주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생을 모르고 얘네들이 속한 환경과 가정 분위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걸 쭉 들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알게 된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내가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제가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저 자신한테 먼저 적용을 하니까 아, 저 삶에 참 그것이 많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실 뭐 저 빵집에서 빵 굽는 그 쿠커가 빵을 더 많이 먹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대찌개 끓이는 주방장이 부대찌개 많이 먹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많이 이렇게 겪고 또 체험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해법들, 또 정도의 길을 많이 제가 배웁니다. 아, 저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구나. 왜 성도의 삶에 사건 사고가 저렇게 비일비재하고 많을까? 왜 저렇게 굽이 돌까? 왜 하나님은 이분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실까? 왜 축복을 저렇게도 안 주실까? 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실까? 이래 보면은 아, 제가 뭐 알겠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제가 발견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감춰놨다가 제자 훈련할 때 꺼내는 겁니다. 양육 훈련할 때만 할 거예요. 그것은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양육 훈련할 때만 조금씩 꺼내서 그래, 제가 할 거래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도 지금 어제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어제 반반 맞죠?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반반 많이 했는데 그 녹음한 녹취 내용은 돌리지 않도록 하시고 다 그건 불태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소각시키시고 우리만 알도록 미션 임파서블 하시죠? 듣고 나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흩어마땅한 교회가 되는구나. 은혜만 받고 앉아 있고 받은 은혜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또 더 축복을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썩은 감을 떨어뜨리시는구나. 계속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 하다가 나중에는 썩은 감을 떨어뜨리는데 목 맥히도록. 그 자꾸 홍시를 떨어뜨리시는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더 축복에 길들여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제일 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잖아요. 교회를 다루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성육신과 같은 거예요. 제2의 성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이거는 교회학자들의 그 주장들입니다.
이 땅에 태동한 지상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인카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거기에 비할 정도로 돌아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이전에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역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재현하니까. 아멘입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손보면서까지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흩어마땅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이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손보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잘 세워진 일꾼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요긴하게 잘 파송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그림이 되도록 주님이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비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탑 리더들의 인식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열정이 있는 스테판 집사 뭐 굉장한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를 담임하는 탑 리더가 인식이 닫혀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래서 깃발을 흔들어야 될 때 깃발을 흔들지 못하면은 교회 전체가 묶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 리더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참 중요하면서 때로는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가 아둔하고 내가 다 한답시고 이렇게 배움을 멈추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은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라. 어제의 은혜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오늘 받아야 하는 것이라. 예, 탑 리더도 배워야 합니다. 탑 리더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깨워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영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머리가 사인을 줄 때 몸이 바로 움직이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노쇠하면은 머리가 사인을 줘도 공이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재빨라야 돼, 재빨라. 오늘 그래서 교회의 탑리더 전체를 다 다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한 현장에 불러다가 베드로의 인식을 깨트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일에 쓰임 받는, 이 편견을 깨트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깨트리는데 쓰임 받는 인물이 바로 이방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먼저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요바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가서 네가 직접 너희 집에 청해서 만나보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백부장, 천부장, 그 당시에 로마에 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군사의 힘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추종 세력들을 잡아넣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박해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그런 세력들이 커져가는 것을 억제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백부장, 천부장, 또 그것을 맡고 있는 그들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베드로를 만난다? 택도 없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선해서 이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넬료도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사람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 편견들, 이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수잖아요. 원수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모든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접하고 잘 받아주고 다 이렇게 순순히 응해줘도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 기독교. 고넬료 입장에서는 예수교. 그러니까 이 양쪽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만남을 만드는 그 주선을 하나님이 11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방신, 그 지역신을, 지방신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다는 표현은 뭐 경건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는 자기만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이 자기가 믿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집안 전체를 개종시킨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시 형태의 미신과 그리고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전이 있느냐. 고등 종교의 특징은 경전이 있는 겁니다. 경전이. 또 하나가 더 있다면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고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종교,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은 이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 경전에 대한 경시 사상도 일어나죠. 그게 이제 종교가 이제 부패하고 넘어질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고넬료가. 그래서 지방신들을 믿는, 덮어놓고 부닥거리를 해대면서 믿는, 이런 무식하게 믿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있었던 유대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직을 가지고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싶은 착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렇겠죠. 불신자지만 구제하고 기부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 돈을 남한 위해서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바탕에 깔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비롯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율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좋은 일을 하도록 경전이 가르치니, 이런 환경 속에서 고넬료가 이 종교를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거기에 비하면 이 지방신을 섬기는 이 미신은 너무너무 사실은 격이 떨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고넬료가 볼 때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래서 무슨 은혜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이 불신자 고넬료 이방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한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이건 아닌데도 형식적인 기도, 종교생활이지, 종교생활에 이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 찰나에 성령이 환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 베드로도 습관을 쫓아서 정한 시간 기도를 하기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기도하려면 하필 또 배가 고파요. 보통은 배고파도 기도하고 하는데 베드로는 배고프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막 먹고 좀 가져와봐라 해가지고 시켰대요. 그때 이수기 전사님이 이제 막 다가를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찰나에 이렇게 이제 막 묶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화상이 확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아무리 천하의 귀한 계획이 있어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면 기도하세요. 궁금하면 기도하시고, 뭘 결정할 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으면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먼저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가기 전에, 고넬료 신부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베드로도 이미 이제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음성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는 안 적혀 있고요. 결국 만나지만 오늘 본문에는 만남이 안 적혀 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기 직전 고넬료는 이미 이제 모든 그 어떤 이해가 끝이 났고, 그래서 진짜로 베드로를 만나려고 사람을 보냈고, 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딱 찾아오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배가 고팠어요, 베드로가. 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죠. 배가 고프니까 밥그릇으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 사람들이 갔어요.
환상이 탁 열리면서 밥그릇 하나가 싹 내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 또 귀한 일 한다고 또 이렇게 밥그릇 또 환상 차려주시는구나 싶어서 이길 칭찬과 격려로 알고 눈이 밝아져서 냉큼 뛰어들어가지고 아멘 하면서 이 밥그릇 손으로 딱 잡아서 뚜껑을 확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짐승이 딱 들어있어요. 4발 달린 짐승, 땅에 다니는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짐승, 그리고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짐승.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서에 먹지 못하는 선민, 공동체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은 레위기서를 참고해 보시면 다 압니다.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시한 짐승들만 소복히 있었습니다. 그 그릇 속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격려인 줄 알고 밥그릇을 열었는데 이게 율법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시고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베드로는 여러분 과거가 화려한 사람입니다. 실언하고 헛소리하고 실수하고 엎어주고 자빠져, 이게 삶이었어요. 이게 하도 많이, 베드로는 이미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다, 예수님 부인하고 거기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못 잡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굽어주는 뭡니까? 조기인지 고등어인지 그거 뜯어먹고 이제 그걸 얻어먹으면서 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니 나 사랑하냐? 이걸로 아주 그냥 자존심 다 구겨지고 거기서 완전 인생 결판을 내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완전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두 번 다치는 내 주님 마음 아프게 안 한다. 나도 인간이다. 근데 이런 대우를 받고, 근데 이렇게 그냥 나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보안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까지 회복했는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도 회복했는데 내 두 번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내 두 번 다시는 나 그렇게 이중인격적으로 나 예수 믿지 않겠다, 다짐을 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모닥불 쬐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너 예수당이지? 아니라고. 이런 상황에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닭이 막 울었잖아요. 닭 소리만 들으면 지금까지도 경계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프라이드 치킨 양념통닭 먹지 않습니다. 닭이 한입 했더니 죄책감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성령 받고 사람이 거듭났지만 이런 트라우마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으로 잘해보려고,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베드로가 이런 각오 안 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각오가 있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처럼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을 돌아오게 만들었고, 3장에 가서는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그 기도한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사건이 비밀로 5,000명의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잖아요. 그 일로 공개에 잡혀가서 협박도 받았지만 너희들의 협박보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히려 얼음장을 놓고 두 번 다시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일로 이제 계속 영적인 스펙을 쌓아가던 베드로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한에 맺힌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런 딱 환상을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테스트하시는가? 나 율법 알고 있잖아. 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정확하게 배가 고플 때 밥그릇을 내미셨네. 내가 정말 정확하게 시장길을 느낄 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이 내미셨는데 딱 보니까 내가 먹고 싶긴 하지만 율법이 그만 것이고 말씀이 그만 것이니까 나는 내 육신의 소욕과 먹고 싶은 충동을 나는 억제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한 것을 내가 어찌 먹겠습니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딱 거절하니까 두 번째,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3번 항상 3세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3번은 일단 탱가놓고 봐야 돼. 4번째, 5번째는 몰라요. 또 막 욱해서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3번은 가는 거예요. 먹어라. 아니요. 먹어라. 아니요. 먹어라. 아니 됩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님도 화를 내시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딱 음성을 내지. 그때 베드로가 어리둥절합니다. 왜?
분명히 테스트라고 여겼고, 이 테스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답안을 내가 정답을 썼는데 화를 내면서 이 채점관, 감독관인 하나님께서 막 불을 켜시면서 틀렸다 하는 거라. 이게 분명히 정답이 맞는데 틀렸다 하는 거라. 여러분, 답이 뭐예요? 베드로가 한 답이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율법에서 금한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곧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땡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거의 탈락 위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 뭐지? 어제까지는 맞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가. 어제까지는 이게 맞는데 갑자기 오늘 이게 왜 아이고. 이게 신앙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신앙 밖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신앙의 노선을 걷는데 이때까지 내가 믿던 방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난 이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제가 둔하게 훈련을 받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 목사로서 내가 제자를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내가 좀 알았을 때 제가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봤던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하고 신방하고 제일 큰 2가지 목회의 기둥은 신방과 설교였어요. 근데 신방과 설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 책임의 소임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아픔이 있는 친구들 기도해주고 늘 하는 말이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거다 지연아. 나 이렇게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어도 줬어요. 나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딱 받고 깨달은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럼 뭐냐? 이때까지 나 이렇게 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들었고 뭐 이랬는데 이미 이게 아니라 하게 헷갈린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보니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청년부 사역 와까짓거리 했는데, 그런데 열정이 충만하고 뭐 어디든지 달려가고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은 사실 보니까 나밖에 없더라고. 애들 보니까 나와 같이 있었을 때는 목사님 보니까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저것들 혼자 있을 때는 딴짓 계속 하더라고. 내가 교회를 옮겨서 딴 데로 부임해가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헤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유주원 집사, 유상원 집사, 내가 소문을 들어봤어. 딴 데 가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래. 열심히 한 친구도, 우리 주원 집사는 대학교 청년부 회장도 했다 하더라고. 친구들이 헤맨다, 왔다 갔다 한다, 사라졌다더라, 안 보인다더라, 기본도 못하고 있다더라. 함께 있었을 때 임원도 했던 친구들이, 저랑 같이 있었을 때 막 같이 막 그냥 새벽을 같이 깨우던 친구들이 예배도 안 된다, 이런 것들 들으면서 나는 내 사역 이 전체가 뭐 했는가, 내 쇼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내 사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열정은 나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아이들은 저의 들러리였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게 지나고 나 혼자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지만 제가 그걸 너무너무 회개했고 그게 너무 서글펐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를 놓고 상담하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의 이제 그런 정도 얘기를 하는 사역에서 바뀌고 난 뒤에는 그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는, 그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가서 만나주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세워주는, 소위 재생산의 열매를 보는 것에 제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조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게 맞더라고요. 세상은 전쟁인데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전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든 하든 우리는 전쟁 속에 있어요. 생각 전쟁, 정신의 전쟁, 경제의 전쟁, 건강의 전쟁, 관계의 전쟁,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수많은 전쟁 속에 우리는 날마다 너덜너덜해져서 와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성도들을
그 세상에는 목사도 없고 뭐 셀리더도 없잖아. 지원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놓고 그 성도가 스스로가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내 삶 현장에서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를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옳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병정놀이 하는 아이들 만들었어요. 병정놀이 하는 거예요. 레고 하면서 퓨! 빵! 아야! 하고 이렇게 레고로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는 전문 싸움꾼이고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고 가정을 부셨다가 깼다가 부부를 깼다가 무너뜨렸다가 아이들이 막 결손 가정이 되어지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약물을 먹고 약을 의존하고 술을 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교회도 막 마귀가 그늘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던 주일학교 출신 학생들 다 잡아뜨리고 세상으로 다 유인해서 다 잡아뜨리고 이렇게 강력한 실제적인 전쟁을 펼치는 것이 마귀인데, 교회는 이때까지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그냥 병정놀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놨더라. 문제 만나면 늘 이 성도들이 목사님 전화해서 오라 하고, 당하고 난 뒤에 이미 다 사건 끝나고 난 뒤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현장 속에 목사는 신방 간답지고 성경책 들고 헐레벌떡 뒤늦게가 이미 다 늦었어요. 기껏해야 신방해가지고 이 사람 피 묻은 거 닦이고 상처에 반창고 붙여가지고 젖병 물려가지고 앉혀놓으면은, 달래놓으면은, 돌아서면은 이 사람 또다시 젖병이 다 떨어지면 또 울어. 스스로 걷지 못해요. 스스로 달리지 못해요. 스스로 기도해서 문제를 돌파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자기도 제세산에서 세우는 그런 사역자 꿈도 못 꾸는 것이야. 그러한 형편에 놓고 이 두나기가 제시하는 비전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이 아니네요. 나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목회길을 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고되고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고되고 힘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나를 제자 삼아주는 스승을 만난 적이 없고, 신학교 그 학부 4년, 대학원 3년, 또 뭐 인턴 과정으로 강도사에 있었고 뭐 부모사로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제 스승이 안 되었어요. 나를 아무도 스승 삼아준, 제자 삼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였어요. 이상한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것도 물론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의 행보 안에 있었던 해프닝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렇게 다 그냥 그걸 답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두날개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이제 인식이 들어서 앞서 있었던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책도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보면서 제가 소논문을 하나 썼죠. 제가 소논문을 하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그 소논문을 하나 쓰면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논문 쓰면서 정리한 것들도 제가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목회더라고요. 제자 훈련 그러면, 사랑의 교회 그러면 제자 훈련 아닙니까? 오늘의 옥하는 목사님을 있게 한 것이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이분을 놓고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믿음의 거장을 목회자로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 훈련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선 세대고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두날개, 뭐 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 다 제자 훈련 사역은 거기에서 다 우리가 배운 것이다 이 말. 해 아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선배들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개성하고 발전시켜서 또 호대에 넘기고 하는 것이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고민을 했더라고. 목회 고민을 했더라고. 오카노 목사님 보니까 고민을 했더라고. 당신이 저 어느 교회에 대학부 목사로 부임받아 갔는데, 대학부에 부임받아서 대학부 목사로 갔는데 첫날 딱 모임 가보니까 대학부 회원이 한 명 딱 오더래요. 한 명. 너 누구냐 했더니 대학부 회장이라고. 회장이 밑에는 그런 뭐 회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대갔노? 다 없다는 거예요. 회장을 앉혀놓고 도대체 아들은 어디 갔노? 어디 간 게 도대체? 알아보니까 선교단체 다 갔어. 그 목사님 말씀으로 눈 똑바로 박힌 것들은 다 선교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눈 똑바로 바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 똑바로 바뀐 애들은 다 선교단체 갔다고. 복음을, 그래서 이 친구 회장을 거기다가 어느 그 선교단체에 잠입시켰어, 목사님이. 네가 거기 간첩으로 들어가서, 스파이로 들어가서 거기는 왜 아들이 꼬이는지 알아봐라. 왜 청년들이 이 시국에 거기 벌벌벌 하는지 알아봐라. 교회는 왜 정작 아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왜 거기 가고 있는지 네 가봐라. 잠업을 시켰대. 거기서 막 이제 열심히 하면서 자료도 빼고 이렇게 보니까, 연구가 해보고 검토해보니까 뭐냐, 교회에 없고 선교단체에 있는 거 첫 번째 복음. 희한하지? 아멘이 아니고 희한한 거라 이게. 교회에 유일하게 있어야 될 복음인데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애들이 복음을 알려주는 선교단체에 가 있는 기라. 두 번째, 교회 없는 거, 선교단체에 있는 거 뭐? 두 번째, 훈련. 분명히 예수님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라고 가르치라 했는데 교회는 안 가르쳤어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승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늦게 알았죠. 비전을 심어야 되고 사명을 심어서, 이 비전을 어릴 때부터 심어서 네가 비전을 성취할 비전의 성취자로서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가 왜 사회의 요직에 앉아야 되는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네가 앉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방법을 말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유능한 선생들도 그런 걸 알려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곳입니다. 네가 왜 학교 가야 되노?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노? 네가 왜 앞서야 되노? 네가 왜 머리가 돼야 되노? 간호사도 참 귀한 직분이지만 환자에게 더 영향력을, 파급 효과를 크게 미치는 사람은 의사다. 그러니까 간호사도 참 좋지만, 그러나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왜? 환자들은 전부 다 주치의에게 마음을 다 열어요. 주치의 말이 더 강력해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더 복음의 영향을 많이 주려면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사명에 있다, 비전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는 이때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온 유대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탑리더라는 사람들이 고작 이런 거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을 했건만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이라 이론. 이건 이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들도 자기가 사회에서 예수 믿기 전에 천대시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삼류인생들이었잖아요. 본인들도 기득권층들에게 편견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몰리고 손해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에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이방인들을 편견 가지고 재단하는 것이라. 이게 오늘 교회에서도 계속 답습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 정도의 베일이 거두어졌지. 새 가족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얼마큼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큼 되겠어요? 어떤 분은 남루한 차림으로 대단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 큰 도움이 못 되는 형편으로, 오히려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되는 형편으로 그렇게 절뚝거리며 교회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할지라도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얼마큼 되겠어요? 교수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 아닌데도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가 구제비를 집행해 줘야 될 사람이 꾸역꾸역 교회로 올 때 우리가 그런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인식이 훈련을 통해서 깨트려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감동을 다 쳐버리고 제한시키고 그냥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11장에 와서 지도자들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넬료,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이단 군대 장관 백부장 창교입니다. 예수교를 탄압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백부장,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인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정하게 한, 내가 깨끗하게 한 이 존재를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차원적으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 두 번째는 이 고넬료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전부 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내가 내 거룩성에 오염을 받아요. 내가 안 경건해져 버려요.
내가 손해봐요.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넘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할지.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레위기 13장에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 했는데,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가서 문둥병자 몸에 질퍽거리는 그 고름이 묻어있는 몸에다가 손을 일부러 대시며 말씀만으로 낫게 할 수 있는데 손을 딱 대버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추한 거, 더럽다고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 이건 내 편견. 이 편견을 깨트리고 접촉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우리 중에 누구도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중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으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음이 계속 인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인식을. 오늘 이야기가 16절에서 끝나지만 여러분 더 읽어보십시오. 뒤로 쭉 읽어보면은 이 고넬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 뒤로.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죠. 결국은 만나서 자기가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베드로가 눈으로 봐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와 식구들 머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아멘. 이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이 쓱 열리더니 성령께서 쑥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다리를 쭉 내밀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이거를 베드로가 봐. 이렇게 이걸 보고 깜짝 놀래. 성령이 이방인한테 임하다니 완전 충격을 받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꼬발랐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만났다고, 같이 밥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모임에 무슨 모임을 하는 거를 총회에 잡혀가요. 예루살렘 총회에 끌려간다고. 베드로가 콜링해서 딱 갑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부추기 막 청문회 막 해요. 이방인 백부장 만났다며. 무슨 썸씽이 있었노? 무슨 전기로비가 있었나? 을 받았어? 이러면서 막 얘기했다. 베드로가 나 다 모르겠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환상 속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것과 똑같이 고넬료와 식구들한테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영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부었는데 우리가 이 물로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단언하건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렸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의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냐면은, 이게 교회가 기독교 총회가 일본 총회, 최초의 총회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자. 땅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쪽팔리게 막 도망가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역자들을 선교로 파송해서 선교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과 우리의 오늘 복음의 사건이, 나 개인의 복음 사건이 하나도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편견.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죠.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 모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시즌에 고넬료가 이미 불신자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 들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탁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르지,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려고 애를 쓰는 베스트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베스트에게 이미 감동을 줘서 이번 시즌 큰순방개샘 교회 거기 예배드리는 용한 집사 하나가 네한테 올 끼다. 이런 감동을 꼭 요렇게가 아니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 아는 지인이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딱 말을 했더니 하필이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동기라. 그리고 그 성도는 너무 힘이 없어서 이걸 도울 수 없다, 지가 직접 도울 수는 없는데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네. 우리 교회 셀리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 사람은 단순히 힘들어서 아는 지인한테 힘들다고 넋두리 하려고 전화했다가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 사람이 하필이면 지금 복음이 가슴에서 불붙고 있는 사람이라.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아멘, 아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우리 장윤현 리더 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일날 옵니다. 이 가정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보십시오. 교회와 거리가 얼마나 동떨어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단계의 인맥을 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훈련된 사역자와 연결이 되는 거 보십시오. 자기는 교회에 가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는 동생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냥 문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필이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 갓 복음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따끈따끈한 친구, 얼마 전에 회복 캠프 해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친구. 아멘이십니까?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게 우연인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분은 늘 전화를 하고 둘이는 늘 이런 걸로 대화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 받는 분이 교회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으면은 이 전화는 이전에 했던 전화 통화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아이고 힘들지 언니 이러고 말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대화가. 근데 하필이면 그 자매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교회는 소망이야, 적어도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소망이야, 이거를 이 자매가 깨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쭉 보아하니 우리 리더님한테는 답이 있더라. 그래서 리더한테 그걸 얘기하고 또 리더는 목사님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조가 되어져서 같이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초청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 한 건 한 건 전체가 이거를 활자로 문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기술하잖아요. 책으로 똑같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그들을 사랑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건지고 싶어서 미력하지만 설익은 우리들을 보내서라도 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물며 설익지 않고 우리가 잘 준비가 되었다면, 잘 익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적재적소에서 붙여주시는 족족 잘 건져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견을 기도해서 날마다 깨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